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임재 앞으로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장소를 거룩한 땅 삼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잠언 2집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내일 본문인 30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자, 그러니까 잠언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소유하는 지혜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서론 부분이고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1집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지혜자들의 잠언 1집과 2집이, 그리고 다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2집입니다. 그리고는 30장이 아굴의 잠언, 그리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마지막으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현숙한 여인을 찬양하는 시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잠언이 종반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솔로몬 왕의 잠언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도 주제별 흐름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15절에서 21절이 일정한 문학적 흐름으로 구성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히브리어 나아르, 곧 자식이 등장하면서 훈계에 대한 잠언이 나오고요. 한 절 건너뛰고 17절에서는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벤이 다시 자식으로 번역되어 징계에 대한 잠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이 단락의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19절과 한 절을 건너뛰어 21절에서 히브리어로 에베드, 곧 종이 등장하면서 동일하게 훈계와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15절부터 21절까지가 자식이나 종을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인 18절에 백성을 향한 훈계의 중요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흥미롭죠?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세 개의 다른 잠언으로 봐도 중요한 핵심 주제는 동일합니다. 자녀와 백성, 그리고 종을 훈계로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자식에 대한 잠언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구약시대는 오늘날과 달리 자녀 교육과 훈계의 1차적 책임을 학교나 학원이 아닌 가정의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사실 15절에 책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쉐벳은요,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가정교육의 맥락에서 번역한다면 사실 책직보다는 회초리가 맞을 듯합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rod, 곧 막대기로 번역하는 이 단어를 왜 개역개정이 책직으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책직이나 벨트로 자녀를 매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제대로 의역하자면 책직보다는 회초리가 맞을 듯합니다. 결국 회초리와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를 주지만 내버려 두면 결국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훈계와 책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라서 부모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종으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15절부터 21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약시대 때 종은요, 주인이 말하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인이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식에 대한 잠언과 이 흐름을 같이 하고자 말만으로는 종을 길들일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훈계와 책망의 중요성입니다. 자, 한 절 건너뛰고 다시 21절에서 종이 등장하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주인이 종을 곱게 대한다고 나중에 종이 자신을 주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마는
한 단락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앞에 자식과 뒤에 종을 다른 잠언으로 분리해서 봐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종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며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를 회초리와 꾸지람으로, 종을 말로만 가르치며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6절을 볼까요? 그럼 악인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죄도 많아진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회초리와 꾸지람으로 바르게 자란 의인이 오히려 이러한 악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자, 이제 종으로 가볼까요? 말로만 종을 가르쳐봐야 고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고 했는데요. 20절을 보면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말로만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바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락의 핵심 말씀인 18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결국 앞뒤로는 자녀 양육과 종 훈련이 나옵니다. 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적절한 훈계와 책망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묵시, 곧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적 환상이 없거나 율법, 곧 말씀을 듣고 지키는 양육과 훈련이 없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게 된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고 종이 자기 주인 앞에서 자식 행세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녀든 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잘못을 징계하여 교정받지 않으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나 종들처럼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규칙의 울타리 안에서 적절한 훈계와 칭찬으로 양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절한 책망과 소망으로 양육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응석바지 자녀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버릇없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 왕의 잠언 2집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마무리로 이 교훈과 책망의 중요성,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 교육, 또 일터에서의 직원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격을 공격하면서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며 길들이는 자녀 교육이나 직원과의 관계는 분명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일관성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 속에서 지혜롭게 자녀를 훈육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 성숙한 직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잠언을 마음에 새기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은 잠언의 단골 손님이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을 말씀하고요. 23절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며 지혜를 나눕니다.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해도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답니다. 스스로가 도둑과 어울리고서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잠언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잠언이 오늘 본문에서 꽤 돋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먼저 여기서 주권자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는 안전할 거랍니다. 26절은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결국 판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잠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마무리하며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부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내 뒤를 봐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결과는, 판결은 결국 누가 내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 시선을 더 두려워하여 불안과 걱정의 올무에 빠지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내 주권자로 착각하는 이유가요,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바로 시편 56편 11절의 고백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는 믿음과 지혜가 아닐까요? 결국 솔로몬 왕은 자신의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 평행법으로 이 긴 잠언을 마무리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지혜로운 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미련한 악인이 될 것이냐고 말입니다.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종들을 훈련시킬 때도 책망과 교훈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방자히 행하는 백성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멀리하는 지혜로운 의인, 그리고 악인들을 미워하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책망과 교훈받기를 기뻐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향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그 잠언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요. 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